이제 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선택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복을 받을 것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될 것인데, 물론 지금까지 다 해온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권력으로 그 권력을 삼으면 안 되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면 안 된다. 사람을 믿으면,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나를 붙들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 혈과 육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모든 과정이 뭐냐? 결국 마음이 여기서 떠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 대신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면 된다. 따라서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냐? 그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왜냐하면 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겨 나무들처럼 될 거라 말씀하면서, 9절에서 뜬금없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왜 마음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란 마음, 심장과 폐부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내 심장과 폐부에서부터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진짜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행실과 행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 내 중심, 내 마음의 행실이, 내 심장과 내 폐부의 행실이, 숨 쉬는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의 행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과 심장과 폐부 행실이 될 수 있겠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방법은 뭐냐? 내 마음, 내 폐부와 심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행실과 그 행위가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된다. 반복해서 또 새기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는 작업을 해야 된다. 내 입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되뇌어야 된다. 내 입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씹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아주 가볍게 읽는데 이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누가 복 있는 그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마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강화되고 이 마음이 강해져야 돼. 이 마음이 견고해져야 돼. 다시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굳세어지려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길이 최선이고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26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심지, 마음의
뜻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자, 튼튼한 자, 반석처럼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 인도하시. 그러면서 그 다음 뭐래?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의리함이니라.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마음이 튼튼하고 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의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이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라 묵상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마음이 튼튼하지 못해. 그냥 마음에 무슨 일만 나면 여호와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때는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라, 그러면 그 사람 복을 받으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들을 때는 그냥 생각은 누가 못해? 누가 못해? 아니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누가 못해? 쉽지. 근데 그렇게 생각은 좀 쉽게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서 그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심지가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에 내 생각을 정확하고, 할렐루야, 내 의지를 정확하고 내 마음에 심겨졌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의식까지도 완전히 여러분 역사하고 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지금 말씀할 때 그래 그냥 몇 주째 말씀드려,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안 된다니까. 한순간에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감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해야 돼. 왜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분 눈이 피곤하도록, 눈이 아프도록 잠을 자지 않으며 새벽전에 일어나서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여러분 바랍니까? 예?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 심정과 배부가 심지가 견고한지 어디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잘 모른다니까. 그냥 와서 앉아주기만 하면 되지 뭐.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데 제목이 뭐대? 뭐 들어주면 다행이지 뭐. 들어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일요일 12달 예배를 52주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다녀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는 거야. 듣고 끝내버리는데. 참석했다, 예배 다녔다, 예배 나왔다, 나 교회 다니고 그걸로 끝내버린대. 마음은 그 상태야. 마음은 그대로야. 그러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다시 또 7절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오로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래요.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5절에서 6절에서 얘기하고 또 다시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극히 담대하여.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채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를 가진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담대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가는데 뭐가 간다? 몸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가면 몸이 안 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래요. 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못 살아. 지 마음이 안 갔어 그래.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이 안 가는데 그 말씀을 지켜.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마음부터 빼앗는 거야. 마음을 빼앗는 거야. 마음을 돈에 빼앗기고 정욕에 빼앗기고 욕심에 빼앗기고 다 마음을 훔쳐가고 도둑질에 가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말씀을. 그 마귀는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도둑질하고 지금 뭐는 마음을 도둑질한다니까. 그래 사람들이 몰라. 내 마음을 마귀가 지금 도둑질한다는 걸 왜 몰라. 왜 깨닫지 못해. 정신 차리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뺏기는지 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이 뭐예요?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거.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거, 그게 저주라니까. 아주 몰라. 오늘날 사람들이 넉넉히 살아. 지 마음을 하루 종일 하나님 아닌 것에 뺏기고 살면서도 몰라.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 뭐. 나 예수 믿는데 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안 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못 살지. 마음에 말씀이 안 가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안 가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그리하면 나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는 건 이거 우리 생각과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감이 골실질 저쪽에 하고 역사하고 있어야 이 말씀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말씀에 가 있어야 살지 그대로. 마음이 안 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속지 말라니까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행하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하면서 8절에 뭔 얘기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래? 내 입이 뭐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 네 입에서. 네 입에서 쓰잘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제발.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말씀이 제발. 에?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뭐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네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게 해요?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떠나지 않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있어 말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니까. 8절 다시 띄우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시 뺐어요. 앞에 걸 빼버려. 그 가운데 기록 안 돼도 다 시켜가. 요것만 붙잡아. 그러니까 못해지 안 되지. 앞에 뭐가 있어? 앞에 뭐가 있어요? 일분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서 묵상하는 게 있어야 지켜 행하는 건데. 앞에 건 빼버리고 무조건 종교적으로 예시적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말로만 안 하면 뜻대로 살아야지. 입을만 안 하면 어떻게 뜻대로 살아?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 드려야 마음이 그리 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떠네. 맨 육신적인 먹을 것만 챙겨서 하지 맛있는 거 없어요. 입맛이면 맨 좋은 것만 먹으려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 뭔 맛있는 거 먹겠어요. 막 2시간짜리도 막 가고 저기 마실 때 소문나서 그 마실 때 맛있는 집만 골라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면서 육신적인 먹을 것은 골라 잡고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면 아 맛집이 어디대 맛집 난 맛있는 게 좋아. 맛있는 묵상 하나도 않고 하여간에 요즘 정말 여러분 너무 미혹이 많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앞에 그 얘기 또다시 그 얘기예요. 여러분 9절에 또 얘기 8절에 그 얘기해놓고 9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하죠.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야지. 말씀이 가득해야지. 할렐루야. 내 생각 말고 내 이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 내 말씀을 정복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원리고 비밀의 열쇠고 비밀의 방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가고 담대해? 뭘로? 연기 뭘로 강하고 담대해? 말씀이라니까. 말씀. 육신을 강하게 담대하는 방법이 뭐예요? 육신 여러분 벗어요. 아무리 등치 잡아도 여러분이 3일 굶겨봐 일주일 굶겨봐 못 강해. 힘없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건강을 내가 챙겨서 여러분 좋은 비타민제 먹고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근다고 여러분 영혼도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강함은 마음의 강함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되새김질해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외에 어떻게 해야 믿는 자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게 되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입에다 넣어놓고 종일 씻고 살아야 돼. 종일 씻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몰라요. 되새김질은 기본이요. 기본.
말씀을 되새김자라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사나 환경을 주야로 묵상하지 말고 제발 입에서 여러분 되뇌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심정과 피부의 모든 행위 행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사나 환경이나 그런 욕심을 묵상하고 씹고 또 씹으며 되새김질하고 사니까 그 심정과 피부가 오로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사상이 환경과 사람과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 지배당하고 다스림 받게 되는 거야. 남편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건 한 일주일도 되새김질해. 난 웃긴 사람들 많이 봐요. 왜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 말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해. 그래가지고 뭐 어쩌려고. 뭐가 나와 거기서 뭐가 나와. 하여튼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을 갖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좋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 나쁘게 말했다 딱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그냥 하루 종일 하루도 모자란다는 게 이틀 3일 사흘가 이런. 그건 어떻게 되나 말이지. 그건 어떻게 돼? 생각해보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야. 사망의 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진짜 이걸 모른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입맛도 떨어지지. 영만 잘못해 입맛도 떨어지지. 밥맛도 떨어지지. 잠도 안 하지. 불면증을 잠도 안 하지. 이는 또 엉망진창이지. 몸은 또 축축 늘어지지. 이런 사람들이 쎄불었어. 왜 그렇게 살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눈 똑바로 보세요.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크게 얘기해서 시작.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살아 진짜로? 따라서 해봐요. 진짜로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란 얘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의 마음이 남편의 말에 눌리고 남편의 행동에 눌리고 자식의 말에 눌리고 누가 나에게 잘못 이거 완전히 마음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온통 거기에 쭉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영향받아서 그냥 눌려 사는 거야. 날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못 알아먹으면 회개해야 돼 본인이. 이렇게 쉽게 얘기 못 알아먹으면 회개해야 돼. 이번도 너 어떻게 내가 쉽게 얘기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여로 묵상. 이걸 선택하기를 주여로. 그래서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선택.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 내가 내 마음으로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내가 내 입으로 무엇을 여러분 새기고 말할 것인가? 내가 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니까. 왜 남편이 했던 일이 왜 안 떠나 내 입에서? 30년 돼도 안 떠나고 있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지가 거의 30년 다 됐는데 30년 돼도 안 떠나. 문제가 뭐야? 그래서 묵상하고 사니까 그래. 이제 묵지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다른 건 다 떠나도 돼. 할렐루야. 버려. 왜 씹어먹고 사세요? 그만 씹고 사세요. 그만 먹고 사세요. 그런 것들을. 맛도 없는 거 뭐라고 씹었어 그렇게. 영양가도 없고 독인데 독. 나를 죽이고 나를 피폐하고 하고 나를 파리하게 만드는 독인데 왜 그걸 씹어? 그만 드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뭐고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 기결과 그 비결과 그 방법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리하여서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22절에 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이신지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바라고 뭘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뭐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뭐대로? 따라서 하세요. 말씀대로 어디서 먹어 그거? 어디서 믿었어 그걸? 그 마음으로 믿는 거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마음으로 믿는 거라니까. 마음으로 뭘 믿고서 어디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응? 계속해서 그 얘기하잖아요.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에 대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디서 믿음이 견고했어요? 믿음이 그저 마음에서보다 말씀을 믿는 마음,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이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마음에 그 마음이 믿음에 견고하고 튼튼하고 심지가 견고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 어디서 확신해요? 확신을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확신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 건 그냥 머리로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믿고. 뭐 환경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 대에 죽은 것 같으면 내가 알고 보여 느껴 경험해 체험해 절대로 만나 그래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그 마음에 믿는 건 내 처지 내 여건 내 형편이 아니고 사람의 몸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체험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의로 여긴 거야. 그걸 아주 하나님을 의로 여기다 이걸 간단히 그냥 한순이야 감정 나면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의로 여긴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여러분 22절에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는 말씀은 그가 완전히 마음으로 100%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도 않아서 어떻게 의로 여겨? 믿지도 않는데 안 믿는데.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 이야기는 이 믿었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정과 표부의 행위 행실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그게 믿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묵상도 않고 입에서 말씀도 묵상도 않고 떠나지 않게 그냥 한 번 딱 들으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 가짜지.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져. 그런 믿음은 마귀도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냐고 되려 믿음의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믿어야 돼요. 믿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심정과 폐부의 행위 행실 곧 그 마음의 모든 사상과 마음의 모든 정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방법은 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내 심장과 폐부의 모든 행위와 행실에서부터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게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전 사상, 전 흐름, 전 움직임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환경이나 정서나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나 감각이나 경험이나 이론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 온 마음이 그 말씀 안을 믿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믿으며 환경을 믿고 살 것인가? 내 육신적으로 느껴지고 만나지는 내 지식, 내 경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사상과 믿음의 의식과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21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무엇으로 믿는가? 뭘로 믿어? 내 생각으로 믿어? 내 느낌으로 막 내 느낌은 불안해 죽겠어. 불안해 마음에 막 불안으로 염려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에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믿어? 뭘로? 마음으로 믿는 거지. 중심으로 믿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지식으로 믿는 걸 아니에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왜 줬어요? 왜? 믿으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러?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안 믿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행실과 우리 마음의 모든 사상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뭐 어디를 살피? 행위 외모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살펴달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내 뜻을 살펴달라는 얘기.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리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뭘 얘기해?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기도인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 행편 다 아시지.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그거 다 알아. 근데 네 마음을 아시고 네 마음 하나님 아시기 원한다니까. 내 마음을 살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환경 살펴주고 하나님 내 어려움 살펴준 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마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내 환경 좀 살펴줬어요. 내 어려운 거 살펴줬어요. 내 아픈 거. 뭔 소리요? 그게 거짓이라니까. 그게 외식이라니까. 그게 종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람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 누굴 살핀다고? 나를 살펴요. 나를. 어디? 나의 마음을 살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살핀다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중심인지, 내 심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지인지 이걸 보신다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보신다니까. 예수님이며 병든 자 고칠 때 그래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3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3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어디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오직 그 말씀이 내 어디에 있다? 입에 있으며 내 마음.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절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오직 그 말씀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 내 마음에. 그래서 뭐요? 그래야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입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행해.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못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못 행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말씀을 못해요. 왜 말씀을 행하지 못하냐? 왜 말씀을 사기? 이유는 딱 하나요. 말씀이 어디에 없어? 그 입에 없어.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 그래서 못 행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크게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있기 때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묵상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그 입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행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미혹이에요. 막 시대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너무 시작해서 말씀을 이건 뭔 미혹이에요. 100% 미혹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지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는데 묵상하는 게.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두는 거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 새 언약이 그거예요. 왜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 행할 수 있으니까. 율법은 그걸 못 하잖아. 율법은 바뀌는 거잖아. 근데 성령은 오셔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말씀을 기록하고 생각하고 두고 기록해버려요. 그래야 뭐하지? 그래야 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여러분 예? 신명기 3장 14절하고 여러분 이거하고 연결시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진리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에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살았을 때 볼지는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넣어요?
새 언약이 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새 언약이 뭐냐? 10절. 시작.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이요. 내 법을 어디에 둔다 그래? 저희 생각에 두면 저희 마음에 이것을 뭐요? 기록하리라 그래. 그게 새 언약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 이거 한 번만 얘기하는 게 모자라서 두 번 얘기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장 보세요. 10장. 10장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15절 16절 또 얘기하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주께서 그랬을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두고?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못 지키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신 좀 그거고 새 언약이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서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그러면 우리가 뭐야 돼? 되새김질해야 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야. 끄집어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 안에서 기록된 이 말씀, 이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마음으로부터 풀어지고 마음으로부터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다니까. 그래야 말씀을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심히 가까이, 심이란 말은 매우 극중에 전적으로 아주 크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움이 없는 전적으로 가까운 상태. 그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짜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온 마음이, 전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대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할렐루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 말씀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 2019년 1월 1일에 신년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눈 기억이 나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리라 결단하시고 결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묵상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이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